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참 삭막하겠습니다. 냉랭하고 용서도 없고 미움과 갈등만 이 세상에 있다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저는 지옥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벅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20여 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여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케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어. 즉 파벌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파벌이 있어서 막 서로 싸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고린도란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고린도는 풍요로운 도시야. 배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타락과 쾌락의 도시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도시 한복판에 아프로디테란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또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문화. 근데 이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고린도의 그런 타락의 문화, 음란의 그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즉, 이 세대를 본받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요.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마무리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인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결론 부분, 끝 맺음에 속한 그런 부분에 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약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생업이 같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표박을 받습니다. 집을 막 옮겨다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고수를 당해서 핍박을 당해가면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파당 문제로, 파벌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우상 재물 그 문제로, 은사 문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의 그런 문제를 듣고 큰 눌림이 있대. 그러니까 눌렸다는 마음이 답답하지요. 우리가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눌리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핍박과 고수를 당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전해 들은 그 소식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어서 큰 걱정으로 눈물로써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인사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세요.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남자답게 강건하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6장 13절에 먼저 뭡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태, 의식이 없어. 즉 정신을 좀 바짝 차고 있으라고 말이야. 깨어있어야 보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지요.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아닙니까? 내 자신이 교회야. 성도를 노략질하고 침투하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이야.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깨어있어라.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인 믿음, 어떤 또 도덕적인 윤리, 내 어떤 결심 가지고는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문제를 이길 수도 없어. 어떤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흘러가지 말라 그 말이야. 떠내려가지 말라 그 말이야.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에 굳게 섰지 아니하니까 유혹에 넘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믿음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믿음에 굳게 서야 버틸 수가 있어.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버틸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뚝심으로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야. 버텨내면 그 문제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힘이 좋고 체력이 좋고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용기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남자다움, 막 힘이 세고 막 용맹스럽고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남자답다 그 말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물, 즉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즉 참을성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말이야. 성을 뺏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즉 남자답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라. 죄와 손을 잡지 말라 그 말이야. 즉 내면을, 이 속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20여 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교회야. 파벌이 있고 정치 싸움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아 경쟁하고 우상 제물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최악의 교회야. 즉 바울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야. 사랑이 없어서. 결국은 사랑이 있다면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겠습니까?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감싸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시작.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네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천사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해도 쓸모가 없대.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를지라도 위대한 일을, 남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행위도 공허하고 형식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아니 사랑이 없이 행동하고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뭘 굳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 그 말이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랑으로 행하라, 원문에 헬라어로 보면 엔 아가페, 영어로 in love. 이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즉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어떤 선행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야.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었다면 파벌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랑이 있었다면 교회가 하나로 단합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상대방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고 갈등과 분열을 화해시키는 것이 시작 사랑이다 그 말이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 그 사실을 내가 깨달고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왜?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느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 말로만 사랑하지 말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작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가장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최고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갈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로 조금 이게 도와주고 뭐 친절 베푸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가 있어. 더 잘해. 천주교나 저기 어디 절간에서 더 잘해.
근데 절간에서 하는 것이 그런 선행이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여 가정이, 교회가,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